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도님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최절정일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다윗은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목동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하셨고 나라 안팎으로 안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으로 은총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입어 성공한 다윗의 삶이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타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지요. 성공을 지키는 데 힘을 다 쓰는 사람과 자기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전자에 속할까요? 후자에 속할까요? 성공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는 사람에 속할까요? 아니면 성공한 것을 나누는 것에 속할까요? 나누는 것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줄 것을 기대하며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전혀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에게 나누는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눔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치를 따지자면 받을 것을 염두하지 않은 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을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눔을 기뻐하시죠. 이런 나눔을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 무엇인가를 내어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그 나눔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은총이라고 해석된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처럼 은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으로 번역하기에 부족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loving kindness, 즉 자비와 사랑을 합쳐서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수많은 단어들로 해석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앞서 말한 무언가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그 대상이 나에게 배신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헤세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사랑의 수혜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고 그 헷세대의 사랑을 지금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헷세대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은총을 베푸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먼저 요나단으로부터 헷세대의 사랑을 받았지요. 사울에게 쫓김 받을 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 상황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헷세대의 사랑을 함께 누렸던 다윗과 요나단, 결국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헤어지기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그 둘이서 함께 언약을 맺는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지요.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을 기억하고 살려달라. 너는 앞으로 왕이 될 터인데 그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집을 기억해달라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부모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허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이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문을 은총으로 선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온전한 사랑이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 가문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사울의 가문에 있었던 종 시바를 찾아내지요. 시바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다리 전장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 시바는 다윗의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 이전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숙청당하게 됩니다. 왜요? 뿌리를 없애야 그 후에 원한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울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섰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언제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의 그 신하들이 자신을 찾아내었고 자신을 다윗 왕 앞에 데려다 놓고 무릎을 꿇게 한 것이지요. 아마 시바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곧 내 몸이 잘려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은 시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종은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리를 저는 잡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가 왕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종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그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집의 사람들,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다가 그들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여기서 로드발은 없다라는 의미고요. 드발, 목초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가 없다. 그것은 황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 때 요목 안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태생이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족으로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로 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무비보셋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무비보셋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젠 끝이다 생각했겠죠. 이제 나까지 찾아내었으니 이제 내 목은 날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이요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음성이 그의 이름 무비보셋을 부를 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비보셋이 살아가는 상황,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궁으로 가고 있고 그 왕궁에서 은총을 입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황무지와 같이 초라한 자를 초대해서 궁궐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황무지에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불려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황무지에서 망명객으로 살아가던 이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궁궐로 불러들였을 때 이는 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말입니다. 칼이 목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히려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내린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지요. 첫 번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두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원하는 은총은 살려만 줘도 은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무비보셋에게는 엄청난 은총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총을 베풉니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에 살았던 무비보셋, 남의 집에 얹혀 살았던 무비보셋. 그런데 다윗 왕의 한마디의 말로 할아버지의 모든,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장애인은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을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은 자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마치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왕자로 대우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총이고 파격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한 은혜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베풀 하나님의 은총이 최고로, 최대한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길이 이상으로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마다 살펴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고, 섬김으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리를 가고자 하며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고자 하며 왼밤도 치게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며 무엇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총을 너희들도 함께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나는 정말 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비천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를 받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계속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베푼 이 은혜를 더욱 크게 느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태어날 때는 사울 왕의 아들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온 나라가 기뻐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5살에 고아가 되었고 장애를 얻었고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혼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을 피해서 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본능을 가진 인생으로 로드발에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다니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또 재능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받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통해서 맺은 것을 이 성취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허락해 주신, 사랑해 주신, 인애로 감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원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원수가 득실거리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을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꼴을 주셔서 맛있게 그것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이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도 우리가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무비보셋에게는 한 젊은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의 목을 쳤다면 이 미가라는 아들도 무사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지요.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덧입고 이 아들에게도 다윗의 위대함을 나타내며 다윗의 그 위대한 은총을 함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미가는 헷세대의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비보셋이 누린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은 사랑에 이 헷세대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헷세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단 한마디라도 못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시고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은 황무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에 얹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어서 장애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도 다윗의 은총을 통해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받은 자답게 은총을 흘려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